아멘. 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이름 시리즈, 오늘 엘 올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엘 올람이라는 뜻은 시간의 하나님, 즉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고,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은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여기서 말하는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은 엘 올람 이라는 뜻입니다. 이 엘 올람,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엘 올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다가오시냐면,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첫 번째로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엘 올람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안식.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아비멜렉과 조약을 맺었습니다. 평화 조약이에요. 근데 서로 간의 그 약속, 인간과 인간의 약속은 사실은 지키기가 어렵잖아요. 인간과 인간의 약속은 깨지기가 훨씬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이 약속이 잘 서로가 지켜지기를 위해서,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부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엘 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냥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특이한 하나 사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특이한 행동이 뭐냐면, 3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그죠? 에셀나무를 심었습니다. 이 에셀나무는 어떤 나무이냐면, 높이가 다 자라면 9m까지 올라간대요. 9m. 어마어마한 높이죠. 9m까지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늘을 많이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근데 이 에셀나무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열매로 알리라 그랬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당연히 열매를 맺는 것인데, 근데 이 나무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아니에요. 오로지 단지 큰 그늘에 안식을 쉬려고. 여러분, 광야를 지나갈 때 그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함을 얻고 또 쉬기도 하고, 거기서 쉼터가 되기를 바랬던 마음으로 지금 아브라함은 그곳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곳이 되기를 원하면서 동시에 살다가 지칠 때 언제든지 그곳에 가서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치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랬을 때, 그곳에 가면, 그 부엘세바에 있는 에셀나무에 가면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그가 이 에셀나무를 심은 것이죠. 아브라함은 우리 하나님을 엘 올람이라고 했을 때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가장 하이라이트가 무엇이냐면 마지막 날에 안식하신 거예요. 안식하신 것이거든요. 하나님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었거든요. 그럼 이 세상이 이런 사이클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적절한
쉼도 필요하고 안식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안식의 시간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필요한지를 그는 깨닫고 그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하나님을 안식처로 삼고 또 그곳에 가서 진정한 쉼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기를 그는 소망했습니다. 그곳을 교회라는 공간으로, 왜냐하면 예배 주의 이름을 불렀던 곳이기 때문에 우리로 치면은 예배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교회는요 바로 이런 공간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교회에 와서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6일 동안 세상에서 살 때 얼마나 많은 시달림 속에서 살아가다가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유럽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종교 개혁자들이 가장 먼저 외쳤던 것이 뭐냐면 오직 성경. 당시에 모든 이제 카톨릭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였단 말이에요. 근데 가지고 있는 성경, 우리로 얘기하면은 당시에는 이제 모든 계급 사회였기 때문에 평민들은 라틴어를 몰라요. 근데 천주교에서 드려지는 모든 미사가 라틴어로 드려졌기 때문에 평민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제대로 몰라요. 근데 당시 사회가 기독교 사회였기 때문에 교회를 또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평민들이 교회를 딱 가면 당시에 이제 성당이죠, 성당을 웅장하게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웅장하게 지은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들어가면 그 공간 안에서 느껴지는 그 경외감을 느끼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간접적으로 교회를 통하여서 느끼고 경험하라는 겁니다. 제가 유럽은 아직 가보지는 못했지만 여러분 한번 가시면 성당에 한번 가보세요. 성당에 성화가 있거든요. 성화. 그 성화가 여기 송성화 청년이 뒤에 앉아 있는데 성화가 천장에 있어요. 천장에. 그 말은 뭐냐면 고개를 들어서 높이 계신 하나님을 쳐다보라는 얘기예요. 올려다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높이 계시니까 올려다보라는 거예요. 올려다보면 두 가지 효과를 누립니다. 하나는 경외심과 또 하나는 그 천장에 성화가 그려져 있으면서 우리가 라틴어로 무슨 말인지 듣지도 못했던 그 성경의 이야기들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림은 볼 수 있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림도 있고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잡으려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내용도 있고 그 그림을 보면서 이 공간에서 주는 경외심을 느끼라고 하는 거였죠. 근데 종교개혁자들이 이 성화 같은 거 다 떼버렸어요. 이거 다 부셔버리고 성상 숭배, 성화 같은 거 이런 거 보지도 말고 믿지도 말라 해가지고 우리는 오직 성경이잖아요. 오직 성경. 그래가지고 자국어로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이. 근데 저는 이 공간이 가지고 있는 공간에서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오늘 이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은 것과 같이 공간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서울의 한 대형 교회를 가볼 일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 교회를 진짜 의리하게 지었단 말이에요. 한국 교회 중에 이런 건물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지었대요. 제가 안에 들어가지고 본당을 가서 보니까 볼 게 너무
제가 무슨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 맞죠? 용인에서 왔으니까 시골에서 왔죠. 시골에서 올라온 시골지가 서울지 만난 마냥 예배는 안 드리고 그냥 이것은 뭐고 저것은 뭐고 그냥 기도가 안 나와요. 예배가 집중이 안 되고. 참, 여러분, 제가 또 과거에 그 필리핀 선교를 갔을 때 필리핀에요, 여러분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개신교 교회가 있습니다. 아유, 거기를 들어가 봤더니 탐방을 했더니 교회에 푸드코트가 있어요. 푸드코트. 먹고 싶은 거 사 먹을 수 있어요. 패스트푸드 있죠. 양식 있죠. 일식 있죠. 중식 있죠.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교회 안에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요. 엘리베이터는 기본이고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요. 이야, 참 여러분, 교회가 이 건물이라는 말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지만 이 공간이라는 것을 통해 말하는 것도 있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느껴야 되고, 동시에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고 그 그늘에서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재충전을 얻었듯이 누구든지 교회에 와서는 쉼을 얻고 안식을 누리고 재충전이 되어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3층에 리모델링 이제 공사를 시작을 하고 있는데, 우리 리모델링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또 참여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또 지난주부터 이렇게 리모델링 헌금으로 동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는 마음을 모아야 할 것이 어떤 마음이냐, 이 3층에 여러 공간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새로 오신 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느낄 뿐만 아니라 안식을 누리고 쉼을 누리고, 그래서 교회라는 곳이 이렇게 참 따뜻한 곳이구나, 그늘 같은 곳이구나, 언제든지 와서 내가 재충전을 할 수 있는 곳이구나 라는 그런 공간으로 재탄생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에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의견을 내주실 때 어떻게 하면 이것이 더 따뜻한 공간이 될까, 또 안식의 공간이 될까, 이런 또 생각도 모아 주시면 우리 교회가 에셀나무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에셀나무를 심은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안식을 누리기를 원했어요. 치열하게 살았어요. 아브라함도 이 아비멜렉과 조약을 맺기까지 얼마나 치열하게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가 주일 오후 시간대 이 아브라함을 살펴봤지만, 아브라함은 전쟁도 나갔고 목숨도 바쳤고 정말 치열한 삶을 살았는데, 그는 이 에셀나무 밑에 가서 이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쉼을 얻고 재충전을 얻었던 것입니다. 시간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안식을 명하십니다. 우리는 안식을 누려야 됩니다. 누려야 될 의무가 우리들에게 다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안식을 어디에서 누리기를 원하시느냐? 이 자연이 좋은 곳에 가서 여러분 쉼을 누리는 것도 잠깐이에요. 잠깐이에요. 일시적인 거예요. 때론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진정한 안식과 쉼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주의 몸된 교회이며, 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으며 주님 앞에 나갈 때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엘 올람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엘올람 하나님을 안식처로 피난처로 삼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에셀나무와 같은 곳으로 여기며 언제나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새 힘을 얻고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려 다시 힘 얻어서 주님 잘 섬기고 우리들에게 맡겨진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